할렐루야. 4월 26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 26일 우리 토요일입니다. 또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토요일 날을 때로는 은혜롭게, 때로는 또 자유하게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시편 이 시가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 큰 지혜와 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거는 씻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태우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해져야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그 피를 성막의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분향단에 뿔에 바릅니다. 그러면 성막의 번제단에서 분향단까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혈로라고 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할 은혜의 피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막에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 7 촛대를 통하여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오른쪽에는 떡상에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2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만나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에서 작정하고 불러낸 내 백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성산 위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관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그들은 보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 사람은 특별히 신국, 소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받은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은 이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모습은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랑이 그 혀를 덮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최근에 나타난 어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나이 불문하고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돼 있고 예민해 있고
또 이웃에 대하여 상당히 불쾌지수 높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우 여러분 어떤 때는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툭하면 뭐 총을 뽑거나 툭하면 흉기를 가지고 휘두르는 걸 볼 때 참 길거리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이 지상은 가인의 질서로 인하여 큰 폭력과 위해가 늘 상존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강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인간은 그 충동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그야말로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열린 사람의 태도죠.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몸에서 뿜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더 이상 제한 둘 수 없는 엄청난 법이 뭔가?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마음은 우리가 굳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는 말은 불로소득을 위하여 자기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다시 등골을 빼먹지 않는다는 거죠. 나누어 쓰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취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내가 쌓아두려고 그렇게 없는 사람을 하나하나 마치 그 몸에 있는 골수까지 빼먹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물질은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쓰라고 준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행하면서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통하여 소위 흘러와 함께 먹고 사잖아요. 이게 플로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성령이 다시 충만하니까 그들이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기적으로 내꺼 하고 집착하고 쥐고 있다가 쥔채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럴 때 내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물질 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아마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창차게 남은 젊은이들이나 땅에서 입신양명을 꿈꾸는 분들이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넘치게 또 부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물권의 통로로 쓰시는가? 물질은 모여있고 고여있게 하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요?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삶, 그런 축복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웃에게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